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저 위에 있어가지고, 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이제 주일날, 마지막, 청소. 아, 어떡하겠습니까? 저희 어부인께서 바쁘신데.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무엇을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기도를 많이 못하다가, 아까 기도를 하다가, 이 문제를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름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문제가 되는 이유가 저 누룩이라는 거예요. 유교병 맛있죠. 누룩을 넣은 빵이 맛있어요. 근데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것 같으세요? 유교병 먹어도. 그러면 만약에 유교병을 먹어도 안 죽을 거면 하나님이 유교병을 먹으라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 봐요. 반드시 무교병을 먹으면 마치 성소에 그 떡상 있죠? 진설병. 그 진설병을 누룩 놓고 만든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 누룩 없는 떡이죠. 초실절날 처음 곡식을 갈아서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향을 넣고 먼저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하고 다시 유향을 넣고 그리고 누룩 없이 구워내죠. 번철에 굽니다. 이것들이 다 번철, 불, 또 기름, 성령, 유향, 기도 전부요. 하나님이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냥 무교병을 구웠다, 떡만 다시 구웠다, 중국식 빵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라, 어떻게 만들어라, 한 오매를 받아다가 10분의 1씩 나눠서 해라. 이게 전부요. 그 하나하나 단위마다 전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게 비유예요. 알레고리. 그러면 이 알레고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성경 찾아가지고 모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강조하지만 인간은 뭐밖에 할 게 없냐면 키워드. 가시죠. 여기 한 오엘 얘기. 저쪽에 보니까 민수기에 한 오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거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어떤 경우는 한 오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때는 두 오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전부 다릅니다. 그렇다고 중구난방이냐? 그렇지 않아요. 감람나무 그러면 올리브나무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람나무가 누구냐? 그건 모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어제 제 타이틀 얘기를 안 했네요. 진리를 전도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상상을 못해요. 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주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이제 주신 어떤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말씀을 한번 볼게요. 봅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어. 볼게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몰라. 이렇게. 난 너 몰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에서 이분도 굉장히 깨달은 말씀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이든지 모든 걸 다 깨달은다? 그건 없어요. 중요한 거. 그런 것은 각자의 깨달은 대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다 알았다. 그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드리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다. 여기 예수님이 난 너를 몰라. 그러면 너를 몰라 그러면 천국 못 가나요? 이런 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이 현상이 자기와 어떤 목사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의 프리치에 천국 가고 못 간다고 열처녀를 또는 하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다는 그것이 천국 가고 못 가는 것의 하나의 시금석? 하나의 기준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셨다고 봐야 되죠. 줬는데 이런 말씀을 이제 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간증을 한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많이 줄었는데요. 근데 공통적으로 천국 간증하는 분들, 최근에 한국에서도 그런 분이 계신데, 요거는 약간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집이 없는 목사들이 있더라. 제가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낙원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원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을 지내고 다시 이제 돌아갈 사람들은 왕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나 또는 제사장들입니다. 나머지는 모르세요. 심지어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입었어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다 모르는 건 아닌데, 누구만 예수께서 안다, 들어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할 때 예수님이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창세 전에 나와 함께 아버지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 그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I know you 그러네요. 그러면 그 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안다, 기름 부었다고 해서 다 안다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 되었던 자들, 내가 이제 너희를 내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니 한 그 사람들만 안다는 거예요. 모르면 다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뭐 자기가 갔는데 가보니까 빨가벗고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거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데 어떤 사람, 퍼시콜레라고 옛날에 했던 얘기를 반복한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천국의 낙원에 들여서 예수께서 너희의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하신 그분이 낙원에 있을 사람들의 집이 없이 방황해? 그 지 생각들이에요, 전부. 그런 사람은 가서 천국이라는 곳에서 볼 수도 없고 거기서 이미 그런 상태로 살지도 않아요. 언제 삽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의 처소들로 각자 가는 거지. 지금도 가면 거기서 살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낙원에 있을 수는 있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면 왜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생각나게 하면서 얘기하냐면, 전부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것도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과거에 누가 했던 얘기를 뻥 튀겨서 자기 걸로 만들어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뭐 그 사람 천국 보는 그 방문길을 뭐 제가 따라다녔습니까? 그러나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오케이. 제가 볼 때는 천국을 방문했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 가장 그분이 그 속 안에 있는 그 비밀, 미스터리까지 다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사라 목사님, 그분이 가장 정확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것 중에 보면 그분도 자기 생각이 가끔 들어가는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 휴거가 있대. 그럼 2번 결혼을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 휴거를 통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한다 그러면 그건 한 번이에요. 그러면 들림받는 시기를 이렇게 보니까 2번 있다. 자기 생각이. 어떤 여자분이 홀리파이어인가 해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이후의 휴거냐 하는데,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요, 그게 바로 누룩이에요. 자기 생각. 서기관 바리새인의 외식. 그러면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인데, 하이포크라시라고 하는 외식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 유교병, 맛있는 유교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난 너 몰라 그랬다. 요거 이제 혼인잔치 때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 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누룩을 섞어서 말씀을 이상하게, 요거 흥미 위주로. 난 널 몰라? 아니, 역시 뭐니 해도 빵은 유교빵이야. 이런 식으로. 아휴, 이거 보면 참.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9월 29일 날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성령 세례, 방언의 역사, 치유 집회, 소위 말하는 은사 집회라는 거에 옛날에 한참 많이 하던, 여기 강사를 보세요. 김명한 교수, 김동수 교수, 원준상 선교사. 굉장히 이름은 많이 들어본 사람들 같아요. 이거요, 성령 세례, 방언 역사, 치유 집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거기 온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바라보니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는 줄
보고 이 아들들이 그 죄를 사는 권세를 따라 안 사해주면 치유 집회 불가능. 근데 우연치않게 났어. 그럼 그 사람 믿음이 낫게 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강사들 때문에 나왔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 집회에 가보자. 제가 옛날에 93, 4년도에 이런 집회 있을 때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오니까 가봐야지. 개떡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개떡 맛 아시죠? 아무 맛 없는 거. 이런 게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런 식의 어떤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장소도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여기 누가 여기서 이 교회를 했던데요? 얘기해봐요. 자, 조심하세요. 이게 다 누룩이 들어있고 과거 거에 묶여가지고 묵은 누룩으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볼게요. 저는 이거를 그러면서 이걸 딱 봤는데 이 타이틀을 이 치킨 게임 이분이 이게 무슨 장로라는 분이세요. 나 이분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좀 어려워요. 이분은 그러니까 영적 수준으로 치면은 상당히 위에 있는 것 같아. 웬만해서는 이분이 하는 말을 전부 수용하고 먹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의 책 중에 두 증인인가? 하여튼 두 증인에 관한 그 책을 제가 사서 읽고 상당히 좀 어렵고 지금도 읽으면 어려운데, 그렇지만 이분 영상이 치킨 게임이니 또 있어요. 2개 더.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모든 게 다 동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치킨 게임. 영생에 이르는 무교원과 사망에 이르는 유교병. 전곡을 딱 찌르는.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틀을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분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 만나본다기보다 만나보고 싶죠. 그래서 메일도 보내고 그랬는데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보나마나 이 양반에 대해서 이단 시비 걸고 장난질하는 놈들이 많은 거야. 할 수 없지 뭐. 자, 엄청난 얘기. 영생에 이르려면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유교병? 만약에 유교병,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속 안에 누룩을 집어넣어서 설교하죠. 거기 단상에서. 반드시 정신병이 안 떠납니다. 그 목사한테는. 저는 2사람이나 봤어. 봤다기보다는 이제 그분들 고통받다 죽은 걸 들었죠. 한 양반이 서머나 교회의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좀 없네. 또 한 사람이 김병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한두 해가 아니야. 그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거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요. 누룩을 집어넣을 때 그 누룩의 괴악한 누룩의 종류가 누가 그 누룩의 본질적인 누룩을 주느냐면 사단이 줍니다. 그걸 집어넣어 섞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편을 들고 사단과 동류가 된 나머지 본인은 그 사단들을 불러들이는 꼴이랑 똑같아요. 무당될 때 그 무당이 신내림, 입함, 들립자에다가 집함자. 그 의식을 하죠? 귀신아 들어오라 그거예요.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병이 낫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왜 병이 낫냐면 그 무당될 사람의 그 속 안에 있는 죄악들, 그 집안의 죄악들 때문에 그 죄악의 결과로 그 무당이 될 사람에게 병을 줄 수 있는 빌미가 그 사단, 원수, 마귀에게 있어요. 귀신들에게. 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우는 게 자기가 육체로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나고 사고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야지.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 유교병 절대 무슨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이 누룩을 집어넣는 이 행위, 그런 설교를 듣는 자들, 설교 잘한다고 목사를 높이는 자들 전부 유교병을 먹고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요 맛없는 무교병을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정신이 그 속 안에 악의 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재미없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난리를 칩니다. 이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도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셨다. 정작 교회는 몰랐다. 근데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배도하는 일을 빼고는 떠나시지 않죠. 무슨 얘기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정작 교회는 몰랐대. 아니에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얘기할 때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하면 그 촛대를 옮긴다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건 성령이 함께하는 거고, 성령이 함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이 그 교회에 무교병의 형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무교병이래. 담백한 성경의 말씀만. 그거는 성경의 글자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지. 그게 무슨 무교병이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전해야지. 에휴, 답답해요. 어쩌겠습니까? 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개의 저주야. 개, 그 집안의 계통의 저주. 이 아이반 서틀이라는 분인데 이분 영상 제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연세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가계의 저주가 내려온다. 사실은 가계의 저주가 내가 그것과 관계가 없는데 내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건 그 집안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내려온다 이거 그 집안 가문에서.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얘기하죠. 조폭 집안은 조폭을 낳아요. 그리고 조폭식 생활을 그 무비판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집안에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도 저주가 내려오는 거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게에 저주가 온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요거 올려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깨어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와 우상. 이분이 홍광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무슨 암에 걸려가지고 한국으로 왔어. 지금 이제 치료를 계속 하니까 이 모자를 쓴 거예요. 항암 치료하는 거지. 근데 이분이 보면 상당히 하나님이 이제 이분을 살리시려고 여러 가지 형태의 깨달음을 이분한테 주세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과거에 먹던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 다 버려야 돼. 목사들이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이야기, 거기서 지냈던 것, 배웠던 것 다 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죠? 그게 전부 인간의 인본, 자기 생각이 돼서 위선으로 죽어요.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도 남는 것이. 근데 안 버리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 깨어있어야 속지 않는다? 내가 깨어있어야, 여기 한국어는 깨어있어야 그러면 뭐냐면 너는 이라는 단어, 주어가 나예요. 깨어있어야 됩니까? 나를 깨어있도록 해주셔야 속지 않지.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짐승의 표와 우상 안 받는다고 노력한다고 이게 안 받아집니까? 죽으면 죽겠다고 그래야 되지. 딱 보면 짐승의 표인지 아는데도 한번 리허설 한번 하셨죠? 뭘 했죠? 그거 무슨 코로나인가 뭐 그 백신 한국은 다 맞았대 누구면 90몇 프로. 그거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그런 식의 사고, 현실과 현재를 살기 위해서 그거를 무비판적으로 받는다. 이분 홍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들어가는데 어떨 때 들으면 저거 왜 안 버리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듣는데 자기는 이제 절대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안 버리면요.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이 충분히 이 암을 가지고 저거 하다가 때가 되면 죽어요. 네. 그래서 홍광선 목사 이분도 이제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묵은 누룩 그걸 그냥 가지고선 계속 하는 거죠. 또 볼게요.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이유. 이분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시죠? 저도 뭐 이분 설교를 들으면 아주 이렇게 귀에 들을 만한데 저한테는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뭐 기자였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셨는데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이유 먹게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다 있잖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하마르티안은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미스라고 하는 건 그릇 행하다 그런 얘기인데 미스가 뭐예요? 어미스 하면 제대로 딱 맞추질 못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선악과를 금지하셨던 이유가 뭐냐? 여기 썼길래 이제 어떻게 설교하는지 제가 안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제목을 썼던 것부터가 이미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지하셨던 이유를 네가 어떻게 해? 하나님의 경륜 훌륭한 분인데도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목사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귀에 듣기가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 안에서 역사하고 또 한 걸음걸음 평강과 기쁨이 넘치지 않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말씀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냥 뭐 한다고 귀신 못 쫓습니다. 그런 게 없는데 듣기가 좋아.
그거 누르기 들어. 근데 여러분들이 듣기가 좋을 때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 그래야지 뭐 세상을 이렇게 무시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나 그래 우리가 배웠던 그거에 의하면 괜찮아. 그래 진화한 거 어때? 진화론 어쩌고 따지던 그 날귀신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막스가 독일에서 그 루터란이라고 이제 루터 교회에 다니던 부모가 다 다녔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잖아요. 자기는 새로운 신을 만났다 그러죠. 무슨 신을 만났게요? 그때 당시에 다윈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소위 진화론, 생물학적 진화론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그게 마르크스의 귀에는 하나님으로 신으로 보이는 거야. 무슨 신? 자기 생각의 신. 자기 생각으로 진화론은 말이 되잖아. 그래서 죽었죠. 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아까 그 장장로님 얘기처럼 이상해야 돼요. 잘 안 들려야 돼요. 근데 뭔가 분별이 있어서,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안 들려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는다는 무교병을 자기가 어떻게 먹느냐. 말씀의 비유들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풀어지지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치 이런 것들을 심어놓잖아요. 목사는 반드시 죽고 그거를 들은 사람은 반드시는 아닌데 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